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오이코스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소그룹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부르는 이름은 각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역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우에는 성전에 같이 모이기도 했고 각 집에서 모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오이코스의 시작과 오이코스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오이코스를 시작할 때에는 지금부터 꽤 됐는데요, 잠재적인 리더들을 세워서 이렇게 그 당시 있던 성도들을 분배했습니다. 한 10명 단위로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잘 주님을 따라가면서 잘 인도하는 오이코스들과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과 그렇지 못한 리더들이 이렇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글쎄 얼마나 걸렸을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2, 3년 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오이코스는 리더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성장하는 만큼 오이코스가 성장합니다. 그건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세워서 한 10명 단위로 이렇게 오이코스를 분배해 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한 2, 3년 되니까 금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리더들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길을 따라 섬기는 데는 오이코스도 자라나고요, 숫자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는데, 그렇지 못한 리더들은 이게 자꾸 침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하지 못한 리더를 따로 세워야 되나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흩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부 다 갈아엎은 거죠. 그래가지고 잘하는 리더들 중심으로 이제 리더들을 세우고 또 잘하는 잠재적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포도나무 교회 오이코스는 이제 잘 정착됐습니다. 광주 예양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갈아엎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이코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리더입니다. 관건은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처음부터 부부 단위로 세웠습니다. 오이코스를 처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성 성도는 따로 하고 남성 성도는 따로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요, 아마 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따로 하냐면 부부가 같이 모이면 속 얘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있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있어야 속 깊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따로 한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 얘기가 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고가 이렇게 부부 중심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그 문화라고 그럴까 이런 게 부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갈 때에도 우리도 부부가 같이 가잖아요. 또 선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부부 단위로 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부 단위로 세웠어요. 이렇게 오이코스로 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보니까요, 정말 잘했다 싶어요. 정말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경우에도요, 오이코스 나와서 서로 싸우다가 회복되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실제로 부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놀랍게 세워지는 예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얘기니까 함부로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체면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부부 단위로 세운 게 너무 잘했던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에 속 얘기를, 깊은 얘기를 못 한다면 그 부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부부 단위로 하지 못할 오이코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없는 오이코스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성들만은 오이코스도 있나요? 하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만의 오이코스는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청년 오이코스 남녀 따로 모입니다. 이렇게 부부 단위로 하다 보니까 리더도 부부 단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 리더가 될 수 없죠. 근데 남편이 신앙이 좀 어려요. 근데 아내가 더 성숙해요. 리더로서, 아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직 남편은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영적으로 어려도 리더로 세웠어요. 그 대신 인도는 누가 하게 했느냐? 아내가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외조하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이코스 잘 세워진 오이코스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있는 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기가. 제가 외부에 가 세미나 할 때는 이런 얘기 자유롭게 막 실명까지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 얘기라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한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포도나무 교회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두 분 다 교회 중직들이었어요.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 오이코스 리더가 뭐 분가 얘기를 나올 때 이분들한테 리더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은 거예요. 이거 잘못했죠, 이분이.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요,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 우리들 이 질서의 문제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분한테 먼저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먼저 물어야 되거든요. 이분한테, 이분이 어떻느냐고, 이분한테 물어도 되겠느냐고. 왜냐하면 이분한테 물으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은 아직 세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누가 반대하지 뻔히 알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교회 나가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웬만한 교회 같으면 벌써 교회 떠났을 거예요.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나.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질서 문제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제가 왜 안 된다고 그랬냐면요, 아내는 충분히 성숙한데 남편이 신앙은 오래됐지만 관계 문제를 잘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를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 3가지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나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이게 하나님의 길로 향하기를 추구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당연히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열매로 검증된 능력이 있어야 한다. 3번째 뭐라고요? 관계가 원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분에게는 제일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2 부분도 아직 좀 더 자라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맡겼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또 이분한테 또 물었던 거예요. 다른 케이스 한 얼마 후에, 한 1년인가 얼마 후에 또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은 본인들은 하겠다고 그럴 거잖아요.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같으면 진짜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떠나고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부터가 그분들이 이렇게 옳은 분인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가 자세가 옳다는 게 증명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지난 후에 또 우리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들을 추천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조건으로 교구장에게 허락을 했어요. 아내가 인도하게 하고 남편은 외조하게 해야 한다. 그 세웠는데요, 그 오이코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분가했고요, 마을이 됐고 여러 리더들이 거기서 훈련됐고요, 그 리더들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단위로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따라갈 리더들 한 부부만 해도 30명은 충분히 주님 안에서 돌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부 3,000쌍만 세워지면요, 교회가 9만 명이 되어져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리더가 없으면 난장판돼요. 난장판돼. 자, 그다음 우리는 오이코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했어요. 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했냐면, 헌금만 하더라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금들이 요구됐는데 그때도 헌금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죠, 자발적으로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후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헌금만 하더라도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자발적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이코스 3성만 하더라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등록해도 오이코스 자동적으로 배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오이코스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의 책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매우 알려진 분인데, 그 셀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는 셀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목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단호하게. 물론 우리는 남녀 전도회에서 일부 돌보기도 하고요, 또 새싹 돌보미 등 돌봄 체제는 부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오이코스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새가족 이렇게 등록하면 면담을 하거든요, 주일마다. 그때 꼭 이걸 말합니다. 오이코스로 꼭 들어가십시오. 오이코스 안 들어가면요, 병원에 입원해도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아시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나 몇 월 며칠 날 등록한 사람인데 나 병원에 와 있습니다 라고 교회 사무실에 얘기해 주지 않는 한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코스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이코스 들어오면 금방 합니다.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선택의 사대 모두가 다 오이코스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오이코스 들어가야 우리 여태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다져지고 빚어지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양육되고 훈련되죠.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뭐를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오이코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살펴보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5W로 합니다. 5W. W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셀에서 4W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자를 따서 하는 건데, 근데 포도나무교회는 5W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웰컴, 환영이고요. 두 번째는 worship, 찬양의 경배. 세 번째는 work, 원, 사역 일이고요. 네 번째는 word,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는 work to, 사역입니다. 쉽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웰컴,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열고 친근한 관계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한 번은 개척교회인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렷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뒤로 보내는지 그 비결을 배우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잘 못 알아듣나 보다.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과거에 써먹었던 얘기인데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사모님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 이 상자를 열어보는 날에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이 어디 간 날 그 상자를 한번 열어봤어요. 도대체 뭐가 들었나 봤더니 콩이 한 10개 들었더래요. 그리고 10만 원짜리 스페 하나 있더래요. 이걸 가지고 뭐 그랬나.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왔길래, 아니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했냐 그랬더니 그거 열어봤냐고 그러더래요. 열어봤다고 그랬더니 그게 그 콩이 뭔지 아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설교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마다 콩 하나씩 넣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 10개밖에 없어서 그거 참 다행이라고 그랬더니 그 10만 원짜리 스표가 뭔지 아냐고 그러더래요. 그게 콩판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였을 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서로 잘 알고 또 뭐 새로운 잘 모르는 분이 있지 않으면 구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모여서 간단히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눔으로써 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웰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월십입니다. 예배, 찬양 경배를 말합니다. 사실 오이코스 모임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오이코스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께 모이는 모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경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어느 셀교회 목사님도 외국분인데, 그분도 경배가 시작되면 아무리 방문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고 그분도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 경배로 나가되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경배의 단계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예배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요, 우리가 CD를 마련해 놨습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찬양 경배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밖에 가시면 있을 거고요, 없으면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 오이코스의 예배 중에 찬양과 경배에 대한 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이해에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요소만. 그 하나는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24편 6절만 하더라도 구약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건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도 출애굽기 1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역사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되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가나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유업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가나안이나 애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하게 신앙의 이해가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길을 추구하고 그분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분 자신을 구하는 데에는 너무나 오늘날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고요. 다윗도 모세도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핵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이코스에서도요, 핵심이 뭐냐? 주님을 알기를 추구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요, 요게 이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알기를 추구하는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배 핵심적인 요소는 찬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 예배가 뭐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일반적 학자들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찬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름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요.
그 장로교에서 많이 쓰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예배를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찬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죠. A.W. 토저 박사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귀장에서 번역해 나온 예배냐 쇼냐라는 책에서 조지 왓슨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왓슨 박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사와 탁월함에 두 가지 레벨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거를 레벨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gratitude, 탁월함, 영어로 excellence. 그러면서 그 토저 박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의 수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제가 말한 찬사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예배에 있어서 탁월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걸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함, 곧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즉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신 영광이란 말은 영어로 His transcendent and immanent glory.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피조물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거든요. 동시에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그분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이걸 담는 겁니다. 이걸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인하여 그분께 마음껏 감사와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하시는 그 거룩함과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곡조를 실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찬양 경배가 예배의 가장 최고 형태 중에 하나죠. 예배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 직접 화법의 예배입니다. 직접 화법의 예배, 영어로만 direct address라고 그러죠. 직접 화법의 예배.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직접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직접 화법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면 주로 2인칭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이처럼 찬양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찬양들이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시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많이 액자에 써놓죠. 여기 주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어에는 내가 당신을 그 말입니다. 2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 건방진 것 같으니까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리라고 바꾼 겁니다. 그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저희가 처음 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구하게 하셨어요. 저 개인도 저 자신도 제 아내도.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 아내는 거기다 추가로 또 낮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찾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을 들춰내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들춰내셨느냐, 그때는요 이렇게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생활이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하면서도. 그래서 애들만 하더라도 간식이 우리 새아이 일주에 간식비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식도 과자 같은 거 사주면 돈이 비싸니까 거기서 한 30분 걸어가면 있는 시장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하루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힘이 쫙 빠져 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왜 그러나 자기를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 가는 날인데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그래도 몇만 원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거를 사올 텐데 우리 5식구 생활하려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떨어지게 마음을 비추신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만의 너의 힘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힘이고 돈도 힘이면요 하나님 힘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힘이라면 하나님만 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도 힘이 되고 돈도 힘이면 전혀 하나님 힘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비추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진 걸 보면 하나님 힘이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불신과 탐심을 드러내셨다. 그래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딱 보여지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힘 빠진 걸 보면 돈이 나의 힘 되었던 걸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켰더니 그 다음에는 힘도,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힘이 생기지도 않고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가 그냥 액자에 걸어놓고 습관적으로 읽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때로는 천천만만히 그를 우겨싸고 가장 가까운 부하들마저도 그를 배신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그가 의지하는 힘은, 그가 의지하는 산성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 그분께 그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 여러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명드린 그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십시오. 요게 예배입니다. 요게 찬양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님께 직접 또 드리는 찬양인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에 있어서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나온 찬양곡들은 대부분 이렇게 직접 화법인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너무 흐려져 가지고 다 간접 화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간정식으로. 한 해 하세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노래를 통해서 분위기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찬양과 경배를 예배로 인식하고 그분께 예배로 나가는 데는 완전히 달라요.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그분께 하는 모든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찾으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바로 설명드린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를 다 깔아가지고 지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아 노래 잘한다 이렇게 될지 몰라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건 노래입니다. 여러분 소녀시절에 그런 소풍 가가지고 수학여행 가서 저녁에 모닥불 피워놓고 삥들로 앉아가지고 가요 불러도 마음이 훈훈했죠. 그거 하나의 은혜는 아니거든요. 성가를 들어서 마음이 훈훈해질 수는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최소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찬양의 경배는 가사에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예를 안 들고 고역을 그대로 둔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할 때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하나님 뿅 가실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없는 찬양은 드리지 마라. 마음에 드릴 수 없는 찬양을 드리면 그 립 서비스입니다. 그 이사야서에도 보아도 그렇고요, 예레미야서도 보아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는 립 서비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증오하시죠.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그들이 정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사야 시대 보면요, 예레미야 시대 보면 그들의 정성은
오늘날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만큼 한편으로는 뛰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립서비스라고 그러느냐? 지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전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만 힘되기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온갖 세상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세상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 보면 내가 너의 찬양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는 채, 하나님은 세상의 자기 목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채,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가 찬양과 경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그거 원치 않아. 너희가 드린 예배는 립서비스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죄인 된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고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맡겨진 성수는 위탁물이고 나는 청직인데,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정직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릴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건성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수록 우리가 드린 찬양이 익숙한 습관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타락하는 겁니다. 음악이 좋다고 찬양이 좋은 게 아닙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서 이 워십, 두 번째 지금 그 W를 말하고 있는데 한 중요한 바탕에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하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해보고 1년 동안 살펴봤잖아요. 주일마다 1년 동안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지금 몇 분 내에 혹은 10분 정도에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요점만 몇 가지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배의 단계를 따라 드리는 찬양입니다. 경배의 단계를 따라. 찬양 그 자체만 두고 보면 우리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두 번째는 경배로 들어감, engagement into worship. 세 번째는 친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경배로 부름입니다. 이 단계는 경배를 초청으로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자. 이런 가치관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찬양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메시지라면 이런 가치관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찬양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단계인 경배를 부름의 찬양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이 그날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전체 예배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배의 단계 뭐라고요? 경배로 들어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열고 이제 그분 앞에 나갔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분만을 예배하고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찬사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직접 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그분을 높이는 그 찬양이 여기서 드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를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합니다.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강한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표현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중보기도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시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 찬사와 그분으로 인해 마음껏 기뻐하는 그 찬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은밀한 사랑의 고백, 친밀한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경배로 들어감의 단계에서 경배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할수록 그분에게 찬사를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수록 우리의 가슴과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사실 제가 경배를 통해 이게 안 되면 짜증내는 게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예배 그냥 지나는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자유함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격과 그것을 하는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가곡 44장, 이게 이제 은밀한 사랑의 고백, 추가곡이 아니고 옛날 그 44장 곡이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원래 영어 가사는 열망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원래 영어 가사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혼을 다해, 생각을 다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이 찬양 우리가 부르게 되었을 때요, 부르고 또 불러도 갈급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은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새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그렇게 부르고 수없이 불러도 부족했는데 그렇게 많이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필요한 거죠. 은밀한 사랑의 고백.
자, 그러면 오이코스 모였을 때 지금 제가 두 번째 더블린 월십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따라, 그 단대를 따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 지금 그게 이 뜻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놀라우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거든요. 고린도서 3장 11절.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가 되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 되는 삶,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그게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우리 예배인데, 이 가치관과 이해를 담아서 하나님 그분께 지금 살펴본 것처럼 드리는 그 예배,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이건 개인이건 오이코스건 교회건 함께 할 겁니다. 그게 함께 할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오이코스들 얘기했는데, 우리 송파 오이코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많이 모인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보도나 함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게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셋이 기본이라고 그랬더니 잘 따라줘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셋이고요, 네 자녀 클럽도 있고 그래요. 아직 클럽은 안 만들었지만 너무 귀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나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애들 안 낳을 때, 우리 부전에 애 낳으면요, 그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우리나라 복음화 되잖아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선곡해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따라, 가치를 따라 선별해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찬양 경배 끝나면 이제 각자 아이들 따로 하고, 미국 같은 데는 많은 교회가 찬양 경배까지는 유아를 빼놓고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분방공 따로 가요. 미국에 있는 미 남침례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어른들도 다 분방 공부를 하고요, 예배 전에. 그리고 그날 몇 명 참석의 통계는 주일 예배 참석한 통계를 잡지 않고요, 성경 공부 참석한 통계를 그날 주일 참석 통계로 잡고요, 예배는 유아를 뺀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들어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들어요. 본당에서 설교까지 다.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면 그대로 애들이 따르니까 그래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예배 방해하지 않죠. 그런데 그 송파 오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애들부터도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되어져서, 이건 신앙의 가치가 해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의 터 위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주셨는데 그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러한 것을 실로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그게 강력하게 기도가 되어졌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위대한 구원, 그 위대한 신분으로서의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권세,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 부르신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만을 맨날 바라보고
맨날 일어섰다 넘어졌다 반복하면서 헤어나지 못해서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적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가려진 채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죄책감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부르심의 목적과 축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서서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달려가는 그 목표를 그 사람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 높인다, 그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고 찬사를 드린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그 오이코스 같은 경우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전번에 나눴을지 모르지만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그 우울증에서 2명인가 3명이 치유됐고요, 신천지에서 나온 분도 회복된 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선교원 3, 4세 반부터 있는데 일부는 2세가 따라옵니다. 414이라고 4살부터 14살까지를 잡아야 그 다음 세대가 있다. 지금 그래 세계적으로 그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414이 아니라 3세면 만으로 2살인데 214도 더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모여지면서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매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만져지냐? 엄마들이 만져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져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너무나 놀라운데, 제가 그 성교원 단위에 어디 한번 가면서 장례식장에 우연히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3, 4세 반의 애인데요, 걔가 성경을 암송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걔가 하는 말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 같지 않더라고요. 매우 귀하게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요. 사실 그 기독학교 애들이, 제가 가끔 식사하면 어떤 애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찾아오는 애가 있거든요. 식사할 때, 여기 점심시간에. 제가 애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가치관이 올바로 돼 있어요. 사고가 진취적이고요.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학교에서 여러 예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지금 기숙사 있잖아요. 지금 기숙사 내에서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려요. 밤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삶이 바뀌고요. 예배가 살아야 오이코스가 살아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신앙이 살아요. 근데 신앙의 본질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지혜 되시고 구원함 되시는 삶의 토대 위에서,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되 우리의 온 사람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그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이코스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이해와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해야 돼요. 예배를 인도할 때는 박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박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다른 사람 예배는 못 드려요.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려요? 박자는 약속인데. 네. 세 번째, work one. 그러니까 사역 1입니다. 사역 1.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사역 1,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전도 대상자를 서로 나누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가오는 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됩니다.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방문한 불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자 포도나무교회 창립 22주년입니다. 부활주일 저녁에는 이웃초청잔치가 있는데 올해는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겹쳐서 잘 준비해서 그냥 행사로 때울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늦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이전부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참 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를 부르신 비전 중에 하나가 비전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다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섬기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점부터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회복에 있었습니다. 회복에.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지가 강하죠.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메시지가 강해진 거 아세요? 어느 시대든지. 간단해요. 여러분 자녀가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잔дан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 그럽니까? 지금 그리 가면 죽는데? 처음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럽니까? 내가 복주고 복지리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는 심각한데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애가 저리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가면 안 돼. 계속 가면 안 되라니까. 나중에 더 소리 지르 안 돼! 그러잖아요. 죽으니까 그리 가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메시지가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때로는 망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때로는 불같은 방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되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었잖아요. 저주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 메시지의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버림받는 걸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외쳐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시대든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중적인 삶입니다. 창조하셨고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넘치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인본적인 방법과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자기 목적만 성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종교적인 의식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성취해 줄 소위 축복의 메시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저들을 붙잡기 위해서 좋은 약속도만 임의를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러면서 그 거짓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그 메시지가 아무런 효력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이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메시지가 강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였는가?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하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 처음 교회 개척할 때도 어느 교회가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갔대잖아요. 요즘은 목사가 설교한 게 다 맞다. 그런데 저렇게 설교하면 누가 교회 오겠냐. 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성경대로 안 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처음 교회 개척할 때도 영어 성경 공부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목회자 오른팔 왼팔 하는 많은 그 성도들이 이제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와서 단지가 생겨서 방문했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메시지가 조금만 덜 강했으면 교회 벌써 옮겨왔을 텐데 그러더라니까요. 잠을 깊이 못 자죠. 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다시 일어나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혹은 하나님께 제 속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래, 결국 하나님 오셔야 돼. 주님 오십시오. 근데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일어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포도나무교회 세워지고,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으나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혀 정착하지 않고 다 갔고요. 그때 어떤 사람만 왔냐면 하나님의 길을 본 사람만 왔어요. 오늘날 이게 신앙생활은 아닌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만 이제 그 비전을 보고 확 전환되어지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포도나무 세워진 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죠. 잘 들으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에는요, 이러면 교회가 여기 이 분당에서 개척돼서 10년 만에 여기 지어서 이사 왔잖아요. 여기 온 다음에도 어떨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40%씩 성장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들어오는 성도들 돌보는데도 뭐하다 보니까, 버겁다 보니까 불신자 전도하는 데는 아무래도 밀리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다져지면서 우리가 불신자 전도에 제가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회복을 말하면서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불신자 전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되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성도도요, 이 교회는 초신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났어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어떤 종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원래 진정한 의미에서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4장.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소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나오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인데 전서 4장하고도 연결돼요. 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전서 4장에서 말한 그 직분을 말해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세상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전했다 그 말이죠.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을 가리켜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이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쉬워요.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등등.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누굴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근데 우리말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좀 그래요. 그래서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do not preach ourselves.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But Jesus Christ as Lord.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은요,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경 전체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단순히 구세주로 전한 게 아니라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as Lord, 주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쪽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반쪽에서 예수가 주 되신 삶은 전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만 전합니다. 뭘 하든지 그저 예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배후에 있는 깔려있는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만 전합니다. 반쪽만. 심지어 더 심각하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망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돈 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자식 좋은 학교 가고, 예수만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예수만 믿으면 해결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명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단순히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가감없이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구원받을 자의 마음 눈을 열으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임의대로 살아온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자신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그 마음 눈을 열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건 하나님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 성수일 11조 몇 가지 하면 그 구원받은 거고, 그리고 그거 잘하면 세상에 복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믿을 자죠.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듣는 자의 마음문을 열으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하셔야 그걸 보게 하신다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보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빛이 가렸다면 그건 사탄이 가려운 거다. 그건 이 세상 신이 가려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십자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구원 십자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흥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제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웨일스 부흥처럼, 평양 대부흥처럼, 웨슬리 시대 부흥처럼 그런 부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한 도시, 한 나라에 임하시고 여러 나라에 임하셔서 교회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요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의 전형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규모로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그랬고요,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잃은 영혼들이 근본적으로 주님께 대규모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서도 웨일즈 부흥만 하더라도, 그래서 1904년 10월 31일 17명의 젊은이들이 에반 로버츠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에 응답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2달 만에 7만 명, 5개월 만에 8만 5천 명, 무려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회심했단 말은 오늘날처럼 나 예수님 영접하고 결단합니다 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받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불신자로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자기 삶을 드리며 주와 동행하기를 추구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6개월 만에 10만 명이었다, 그 뜻입니다. 저들이요 희석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저 교회에 더해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그렇게 희석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만 교회에 붙잡아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가 여러분,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돌이켜지냐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 없는 거 아시죠? 인구가 역삼각형입니다. 사람들마다 경우 다르지만 초등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5%가 예수를 믿느니 3%가 예수를 믿느니 좀 더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니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숫자를 따진다면 이거요 돌이켜지지 않으면 쭉쭉 잘려서 나가면 이대로 10년, 20년 후에 바뀌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라고 하는 그분은 앞으로 10년 내에 돌이켜지지 않으면 이제 한국교회는 일어서려고 해도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자리로 가게 된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요, 진정한 복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달콤한 해석된 메시지가 아니고요. 제가 군성교 하나님께서 전국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한번 어느 부대에 군정교육 집회가 가는데 저도 1시간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팀들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갔습니다. 한 150명 모였더라고요.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장의자에 쭉 앉아 있는데요, 뒤에 3분의 1 정도는 아예 노골적으로 자더라고요. 그냥 조는 게 아니고요, 장의자에다 머리 그냥 쳐박고 그냥 자. 그러니까 같이 갔던 성도들이, 이제 중보기도 할 겸 성도들이 사진 찍어 밴드 올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다 기도해 주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요, 신앙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참 전하고 있는데 엎드려 있는 자 중에 단 한 명도 엎드려 있는 애가 없더라고요. 다 일어나서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원색적인 복음이고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살아계신 진정한 역사하시는 신앙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자 구원하는 불신자 전도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열매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교회가 전도가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한 사람 포도나무 초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포도나무교회 뭐다 이런 인식이 아직 딱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우리 남편은 여기 뭐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인본적인 거죠. 그러면 그저 좋은 말만 듣고 있다고 된다는 겁니까? 본인 영성 상태가 절대 옳은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남편 데려왔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처음에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연세대에서 추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초신자는 포도나무께 못 한다는 이 거짓말을 깨뜨리라고 그런 기도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죠. 초대교회 메시지를 보시라니까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세요. 사실 규모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처음으로 포도나무께 신앙생활 한 사람도 꽤 있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매우 귀하게 성숙한 분들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전도가 더 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웃초청잔치 점점 열매들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난번 이웃초청잔치에 왔던 분들 후속 조치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믿는 분들도 있었지만 가중에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까지 포함해서 한 소핵 단위가 아니라 친척들까지 이 전체 가족들이 교회에 더해진 게 2번 있었습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이렇게 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던 자녀들이 교회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 거죠. 이제 이 부분만 더 활성화되어지면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감언이설로 그냥 제가 그렇게 전도하면 다 감언이산 얘기는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괜히 공격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는 전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고 예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을 추구하되 그렇게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양육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러한 구원과 양육 그 길로 하나님이 점점 더 이런 영혼들을 더해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컨퍼런스 100% 참석하라 왜 그렇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어제 한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이 보여져서 나누게 됐는데요. 포도나무 지체들 원래 성경에 의하면 전교인 사역자가 전성도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지금 포도나무 성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가려면 여러분 자신이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구경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요 우리 조선족 동포 오이코스도 있고 그런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도시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쳐가지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간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룹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세워지고 있대요. 개척된 거죠. 지금 꽤 여러 성도들이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고 있고요.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직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눈 녹듯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배우고 살고 자라나고 가르치자.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해가시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게 이런 영혼들의 전도를 열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열매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 수요 전도팀이 이런 제 안에도 거의 모여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지 않은 모든 성도들을 수요 전도팀에 다 흡수하는 게 목표래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수요일 나와서 훈련되어 양육되어져서 이제 교구별로 나눠지면 그리고 이렇게 오이코스별로 이렇게 흡수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컨퍼런스 마치고 나서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새롭게 더 강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다시 부는 것 같다. 불기 시작하는 것 같다. 실제로 지난번 컨퍼런스 다음에 NWS가 그렇게 했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화요 모임도 절정 활성화되고 있고요. 하나님 인자가 점점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많은 우리 주일 예배가 컨퍼런스 예배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실 것 같고요. 지지난주에 제가 영광교회 가는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거든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요 하나님이 귀한 일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할 때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영혼들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세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W에서 뭘 하는 거냐,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나누고 그걸 하는 겁니다. 아멘. 일부 예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머지는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word, 말씀입니다.
많은 이제 구역이나 셀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파된 메시지를 그대로 살기를 추구하면서 그거를 나누는 것을 오이코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잘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포도나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9주간에 걸쳐 살펴봤잖아요. 그걸 꼭 반드시 오이코스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안 한 오이코스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도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뭘 하냐면요, 교회 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양육 프로그램 보여주시죠. 밖에다 앞으로 걸어놓을 겁니다. 기초성경 기초훈련,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새신자 훈련. 이게 뭐냐면 새신자 훈련 총소를 가지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분, 전도 대상자나 이제 처음 예수 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인데요, 지금 매우 귀하게 함께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면서 어떨 때는 맨투맨으로 붙입니다. 제가 주의 길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새생명 예배가 성교의 본관에서 열립니다. 거기는 이제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특화 이미 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똑같이 다른 곳에 예배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거기는 아마 이미 끝났겠네요. 그 다음에 기초성경 공부 3권 곧 나옵니다. 1, 2, 3권 제가 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요소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프로그램. 성경 탐구 안정삼 간사님이 가르치는데 구약 신약 조직 신학을 가르칠 겁니다. 그분 신학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시작했죠. 구약 전체를 1년 동안 살펴보는, 이게 기초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관계중심 전도, 큐티, 중보기도,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예를 들면 하나님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이게 성경 프로그램 교회에서 되어지지만요, 이러한 과목들을 오이코스에서 그 오이코스 형편에 따라서 배웁니다. 계속.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오이코스에서 할 거 다 했다고 다른 거 좀 교재 없냐고 했는데요, 할 거 다 한 게 아니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가 배우되 반복하죠. 우리는 제자 양육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 전교인 사역자와, 그 다음 뭐라고요? 지식, 삶, 실천 분야에서 훈련한다고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근데 보세요, 지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거죠. 근데요, 저 내용만 실질적으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께 놀라우게 동의한 사람 살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리더들에게 훈련시킬 때도요, 현지 리더들 저 부분만 훈련시켜도요 정말 훌륭한 리더들이 될 겁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부분만 무장되어진다면 정말 귀한 리더들이 될 겁니다. 어느 곳에 내놓든지, 우리나라든지 외국이든지 무장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저 부분을 오이코스 형편을 따라서 나누되 지적으로 배운 것을 따라가면서 주님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무장되어지는 거죠. 이게 워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W는 work to, 사역 to입니다. 그건 기도 사역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개인적 요청이 있었든지 어려운 형편이 있거나 또는 병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인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오이코스 예배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시리즈를 다음 주에 마치거나 아니면 한 주 더 갈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치면 제가 최유영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눴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 그 청년 리더들, 그러니까 청년 오이코스 리더 인턴 리더들을 모아서 최유영 목사님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어제 강의했어요. 그젠가 그랬는데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군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밤 11시까지 리더들이 움직일 줄 모를 만큼 실질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사람이 일하신 일들, 때로는 실패한 일들, 역사하신 일을 나누니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해서 제가 이 시리즈가 마치면 주일날 정리해서 여기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마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이코스를 감당하며 사람이 일하시는지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오이코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지를 더 보게 될 겁니다. 설교 마칩니다.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은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는 오이코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되 그 비전을 이루는 오이코스는 어떤 오이코스가 돼야 되느냐, 소그룹은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이코스를 통해서 빚어지고 세워지고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나타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나눠드린 아까 종이 이거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더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시지만 확대돼서 되어진 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섬겨지기 시작하면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겁니다. 사실 그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준비되고 있고요, NWWC들을 통해 준비되고 있고요, 젊은이들을 통해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표와 비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구원 생각하고 위대한 신분으로서의 구원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권세 기억하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앞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